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욥기의 처음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욥과 함께 같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즉,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지난 4장에 걸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마치 모든 대답을 들은 사람인 양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기까지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나 넓고도 컸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그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비밀들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었는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욥은 새로이 깨닫습니다. 그 광대한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섭리주이시기에 그분의 알은 끝없고 그분의 행동은 멈춤이 없습니다. 반면 인간은 한낱 피조물로서 지극히 작은 부분, 아니 그 작은 부분의 작은 일부만을 알 뿐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그 기초를 놓고 전체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 바다와 강물과 구름이 흐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동이 트고 한낮의 환한 햇살이 비추고 다시 어둠에 이르게 하신 분, 빛과 어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눈비를 내리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천둥 번개의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온갖 맹수와 짐승들, 새와 곤충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마와 같은 베헤못이나 악어와 같은 난폭한 괴물 리워야단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미약한 인간이 드넓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욥을 비롯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욥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고통에 골몰하느라 꾸깃꾸깃하게 접히고 접혔던 나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펼쳐보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몰두하느라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귀에 들리지 않았던 그 주님의 신비와 세상의 비밀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새로이 보게 됩니다. 나아가 내가 알 수 없는 세계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나 무지했는데도 나는 살아왔구나. 이렇게나 할 줄 아는 것 없고 무력했는데도 나는 살아왔구나. 이렇게나 약하디 약한데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내리고 있었구나.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욥의 세 친구를 부르십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옳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번제를 드려야 하고 욥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세 친구들을 꾸짖은 장면이 아닙니다.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웃의 고통과 죄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죄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친구들과의 말을 끊어버린 욥이 새로이 감당하게 된 책임입니다. 인간이라면 광대한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의 아름다운 비밀을 풀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욥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함께 위로하며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특별히 딸 셋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여미마, 계피향을 의미하는 그시야, 화장 도구를 뜻하는 게렌 합북입니다. 그들은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시대의 풍습과 다르게 여성, 남성을 가르지 않고 연령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은총 안에서 복락을 누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욥은 1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먼저 떠나보냈던 자녀들이 가슴 한편의 어둠으로 자리하고 있었겠지만 그는 어둠에 삼켜지지 않고 빛의 삶을 살아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은 5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참 제한적입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그려보는 것 뿐입니다. 내 환경과 처지의 한계 아래에서 인식하고 해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해 전달받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뵈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분의 드넓은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진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뵌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재배치하고 재해석합니다. 이제 좁다란 인간인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 무지함에 갇혀버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나아가 저 너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무지하지만 그의 세계관의 지평은 저 너머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깊은 책임과 연대의 가능성이 그의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는 드넓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활동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좁고 빈약했는지를 인정합니다. 주님, 고난은 쓰라리지만 우리가 욥처럼 우리 삶의 아픔에 매몰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그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 아래 서게 된 욥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이웃의 눈물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닦아주고 이들과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